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시편 117편 말씀인데, 시편 중에서 150편 가운데서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가장 짧지만 이 시편 전체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대표적인 찬양 시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주제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금요 성령 집회할 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 찬양은요 아무나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여러분들, 그 전 세계 나라가,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나라가 얼마 정도 되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67개국, 그리고 193개의 무역 대상국들이 있고, 민족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16,000개가 넘는 그런 소수민족. 여러분들 같은 나라에도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다민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족, 뭐 조선족, 뭐 쿠르드족, 그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 대한민국을 단일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옛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얼마나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지. 이미 여러분, 온 세상은요 자기 나라 단일민족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단일민족을 고수하고 지키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유대민족.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살아도 이 유대인들은요 그 주이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꼭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같이 살 때는 별로 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못 가져요. 근데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온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 그런 수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많은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그런 존재들은 누구인가? 오늘 시편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왕이면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와 더불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찬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이렇게 되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어떻게 해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백성은요 아미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온 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온 나라,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 백성,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여러분들, 오늘도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만든, 이 민족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나서 첫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택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입에서 찬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확신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 찬양할 때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찬양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의심 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의 안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고백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와닿는 거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노래예요. 아유 왜 보혈을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 워십팀 가운데 레비스탕스라고 하는 이 그 찬양 워십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 워십팀은 4명으로 구성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계된 세션들이나 이렇게 합치면 한 16명 정도 구성된 아주 젊은 찬양 그룹이에요. 근데 이 그 레비스탕스의 그 멤버들은 자기들이 원래 이 노래나 음악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런 음대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또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이나 이런 데서 같이 뮤지션으로 활동했던 아주 실력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워십팀으로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 그 한국 기도의 집에서 예배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그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실력도 있는 그런 탁월한 그 친구들인데 왜 워십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자기들이 세상에서 음악을 하고 또 세션으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뭐 돈도 많이 벌고 그 인기도 얻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일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다가 보면 잠시 공연할 때 거기에 온 사람들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만족도가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안 살면 여러분 공허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에서 흘러나와야지만 영적 만족이 있죠. 여러분들 그 고백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맹숭맹숭한 거예요. 기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근데 세상에서 그런 인정받고 만족함이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잠자리에 들 때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배 찬양팀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들에게 영적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세상에서 인기 얻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같이 그 예배 그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이 막 그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막 그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나가서 자신들이 생활할 때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음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이 음악을 통해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날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들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희가 요즘 그 아파트 앞에 그 전도 나가는데 거기서 이게 좀 이제 오가는 사람들이 뜸할 때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입에서 우리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는데 어떤 분이 쑥쑥 오더니 교회 다니세요? 저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게 들은 멜로디,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들 그거 알아듣는, 지나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듣지만 그 사람들은 뭐야? 무슨 노래를 하는 거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듣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지, 찬양을 듣고 오는 사람은 100%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여러분들 유행가를 부를 때 테스형 부를 때 오는 사람은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노래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모든 나라들이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떠다? 크다 그랬어요. 여기 인자하심, 이 인자하다는 게 히브리어 언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근데 여러분들 이 헤세드는 어떤 인자, 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이 원래 인자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베푸시는 사랑, 이게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하다는 게, 인자를 베푸시다는 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냥 무작위로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언약에 따라서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의 헤세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언약이 뭐냐?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최고의 극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크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은 모든 그 약속의 사랑을, 그 사랑의 결과와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신 은총인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그 김민성이라고 하는 이 형제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형제는 지금 이제 아주 활발하게 국내에서 뭐 뮤지컬 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믿음 좋은 형제인데, 원래 이 김민성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이제 유럽으로 그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크게 자기가 생각할 때도 노력형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하는 그런 형제인데, 이 형제가 이제 유럽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뭐 재정적으로 누가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타고난 재능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알바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겨우겨우 비행기사 가고 학교 입학할 수 있는 돈을 모아서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유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낯설고, 그리고 아무도 도움 줄 것도 없고, 더군다나 뭐 여유 있는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더래. 그 음악 그 학교에.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각 나라에서 그래도 좀 날고 기는 사람들 다 거기 모였을 거 아니에요. 유학 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재능 갖고는 뭐 턱도 없는 거야. 그리고 뭐 후원자들도 없고. 그런데 그 김민성 형제가
내가 이 부족한 실력 그리고 내 그 환경이나 여건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견뎌내고 또 내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다른 데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학 시절에 다른 데 안 가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교회에서 예배 봉사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그 교회에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제 이제 성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학교에서 연습하고 그 이렇게 준비하는 거 그거는 자기 재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 2시간, 3시간 연습한 거 자기는 10시간 해야지 겨우겨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재능도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환경도 안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 학교 졸업을 못하고 또 내 실력이 안 돼도 내가 여기 유학을 오고 또 이렇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 찬양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예배 시간에만 찬양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끝나고 사람들 다 가면 거기서 찬양을 계속 부르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교회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교수님이 나오는. 근데 이 친구가 찬양하는 그 밤새도록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실기 점수가 얼마나 잘 나오죠. 그리고 특별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처럼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그 찬양할 때 보니까 그 감정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 외국 땅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힘드니까 그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고백이 진실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대로 오페라나 그런 뮤지컬 할 때 노래를 그렇게 불러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모든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으로 그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마다 교수님이나 학교에서 감동을 받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마치고 국내에 좋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뮤지컬 또 뭐 오페라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영화에게 잘생겼잖아요. 영화계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민성 형제의 고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앞날도 열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들 오페라나 뮤지컬 내용 가운데서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뮤지컬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이 복음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뮤지컬을 하고 있대.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아야 된다. 이 진실하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그 진실하다는 게 뭐냐?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그 노래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예배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그 노래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이 예배 찬양팀은 1981년도에 시작이 돼서 올해까지 39년대, 그 40년 동안 자비량으로 사례를 받지 않고 주로 작은 시골이나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
100명 미만의 그런 작은 교회들 다니면서 무료로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골이나 작은 교회에서는 이 찬양팀도 만들기 어렵고 뭐 외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찬양팀, 전문 찬양팀을 초대해서 찬양 집회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이렇게 하는데, 이 시작하신 이 노래하는 순례자 이 찬양팀 단장님이 평신도세요.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찬양팀을 만들게 됐느냐, 지금 직장인들 그리고 학생들로 한 12명으로 구성된 자비량 사역팀인데, 처음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중병에 걸려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입으면서 이 집사님 마음속에 그러한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만 주신다면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나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그 찬양팀을 구성을 해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날까지 내가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어떤 교회든 살해받지 않고 내 생명의 값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내가 보답하는 의미로 평생을 찬양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단이 4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보면 많은 찬양팀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새로운 팀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자비량 찬양팀이요 4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해 올 수 있는 거,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그 고백,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찬양팀은 계속될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 막 찬양했다도 뒤돌아서고 조금 상황만 바뀌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찬양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진실하신, 정말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제가 이 시편을 117편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에 임하게 될 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14만 4천만 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이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 세계에서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가운데 권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